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죽으로 덮고 노예생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부르실 때 내 육체를 나라고 부르시지 않고 내 영혼을 나라고 부르세요. 진현이는 제 영혼의 이름이 진현이에요. 여러분도 각자 육체가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은 자가 산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살은 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성각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죽으려고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살려고 죽는 게 있고 죽으려고 죽는 게 있는데 선악과를 따감으로써 죽으려고 죽어서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태어날 때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왔건만 사망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은 받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자꾸만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골짜기에 많은 뼈가 있듯이 우리를 살았다고 보지 않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사망이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사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요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충만히 임재하게 되면 두 가지 영적 천상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나타나요. 근데 외적 충만은 우리가 한 일부를 성령의 9가지 권능적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외적 충만하신 분은 왜?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신유와 능력과 영분별과 믿음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일부예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적 충만.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것이 외적으로 혼과 몸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내적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내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권능적 은사가 있는데 9가지 권능적 은사를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어떤 얘기는 방언을, 어떤 얘기는 예언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은혜의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부분적으로 은사를 주신다. 근데 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9가 권능적 은사가 다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과 틀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맞아요. 바울을 보니까 방언했고 통변했고 예언했고 신유는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다 가졌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어떤 얘기는 방언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준다 하셨느냐? 다 9가지 권능적 은사가 다 소유했는데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더 충만하고 어떤 얘기는 통변함이 방언 통변이 충만하고 어떤 얘기는 능력 행원사가 충만해서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9가지 권능적 은사를 가졌다 하면 여러분과 저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선 9가지 외적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혼과 몸속에 덧입혀짐으로써 9가지 권능적 은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적 충만 성령 9가지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사랑은요, 전체 9가지가 다 하나 이루어진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를 소유한 사람은 그 뒤에 8가지 영적 현상이 내면 속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 사랑과 희락이래, 희락. 희락은 내 기쁨을 내 안에서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환경이 좋아서 기쁜 그 삶이 희락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이 어떻게 망가지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기쁨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환경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느냐? 내 안에 환경이 망가질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에 막 힘든가 고통이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러죠, 내 안에서. 그쵸? 어떤 누가 날 뭐라면 미움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나쁜 환경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철에 떠나가면 그 떠나간 공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더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이 좋아야만이 기뻤는데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내 마음에서 영혼 속에서는 더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더 충만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막 그 환경이 망가지면 여러분 안에서 더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희락, 화평은 에이레네 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도 얘기하겠지만은 뭐냐면 평안, 고요, 안식, 이것을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기서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으려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막 요동하면 안 돼요. 기쁜 일 있을 때 막 기쁘고 슬픈 일 있을 때 막 슬프고 막 이것이 세상 사람처럼 요동치면 안 돼.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런 삶을 살았어. 기쁘고 즐겁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근데 그 요동치는 마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에레네가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환경에 통해서 막 내 마음이 움직인 거지, 내 영혼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끊임없이 잔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화평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 어떤 분이 십자가 처리한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근데 한계가 있는 것은 왜 있느냐? 아직은 내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을 때 참잖아요. 그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참잖아요. 근데 참는 것은 끝나면 안 돼. 내가 무엇이 올라오니까 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떠나가. 그럼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나한테 또 그래. 근데 똑같은 분이, 그러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화가 덜 납니까? 덜 납니까? 덜 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그 마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화가 나고 걱정했더라도 적게 돼 있어. 그러면 또 나오는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세 번, 보통 우리가 세 번 하면 3-4번 이러잖아요.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참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7번까지 참으라 그럽니까? 7번씩 70번까지 참으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참잖아요. 8번째는 더 쉬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30번째는요, 내 마음이 요동하는 마음도 누가 똑같은 행동을 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영원히 참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요, 나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 안 된 사람이 있어. 그럼 참 불쌍하다. 이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안 됐다는 마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그것이 자비예요. 자, 지금 여기에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막, 그래서 개미 집에 물이 닫혀서 개미들이 막 나왔다 합시다. 야, 저 집이 다 참 안 됐네. 그리고 보고 있으면 그 자비가 아니야. 거기에 작대기를 놔갖고 그 개미들이 싹 올라가게 해서 물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비예요. 우리에게 이 자비한 마음이 없게 되면 아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직 덜 익었구나 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양선은 뭐냐면 아가도네스, 아주 선함의 선함. 그리고 지금 이 양선은 아거도 쉬네 해갖고 선을 행하다. 우리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데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주님께서는 너는 선하지 않다 얘기해요. 억울하시죠? 근데 억울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법을 지킬 때 선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윤리나 세상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 윤리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선이 악이구나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돼 있고, 그러다 보기는 언젠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이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한 이는 아무도,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것이 선을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막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걸 느낄 때 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주님이 보고 계신 악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법 기준으로, 세상 윤리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지만은 주님은 세상 윤리, 세상법 기준 선악이 아닌 네가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어져서 영의 직관이 열려야,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양선, 충성. 충성은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을 충성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그런데 왜 충성이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이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거기 쫓아가잖아요. 근데 비자가 너는 그들과 한 편이 아니냐? 그들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를 모른다. 그를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 그냥 저주를 했어요. 그죠? 끝까지 충성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서 마가의 날 오순절날 전혀 기도에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러 그때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에 이르러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충성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충성된 믿음을 소유할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온유, 프라우테스 해갖고 온유 환영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남을 시험 주지 않고 나도 시험을 안 받아야 돼. 남을 시험 주지 않는데 내가 시험 받잖아요. 그거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지 말고 남을 시험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온유하다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온유하다면 시험 받은 사람과 대화할 때 내 남의 대화 속에서 그 시험 받은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리는 자가 돼요. 온유하게 되면 내 생명이 살아나지만은 내 생명뿐 아니라 주의 생명이 자꾸 살아나게 돼 있어. 그다음에 절제, 앵클라테이아,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고 자기 지배.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야. 내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성과 악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은 행하는. 그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성령의 권능적 9가지 권능적 은사가 우리한테 임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충만히 임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으로 충만히 임하니까 뼈다구 같이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는 뭐예요? 어라운드 BC 한 600년경에 일어난 역사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과 내 내면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이 600년 전으로 2600년 전에 끝나면 안 돼.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움직여서 내 안에 권능적 은사가 에스겔에게 임했던 권능적 은사가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를 막 인도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이 나를 데리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데리고 다녀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없던 존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망의 골짜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사망 가운데 송장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는 눈이 아니요 영혼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우리는 외모를 취하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눈으로 영혼으로 보는 눈을 보게 되면 그 외모가 아닌 주님과 같이 중심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죽은 자로 얘기해요.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건 괜찮은데 산 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야. 우리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내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살아났잖아요.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근데도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알지 못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너는 산 자인데 왜 죽은 자처럼 사느냐. 그러면 그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산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이 충만히 임해서 외적 충만과 함께 내적 충만이 임해서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다귀를 구원에 이뤄가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 구원 이루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말랐더라. 그 뼈 사방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는즉 저도 가만 보니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 골짜기에 뼈다귀처럼 살아갔어 제가.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 주님이 은혜 놓치지 않겠다고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다 막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이지 않던 영혼의 새가 싹 열리면서 보아지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그 예전의 삶은 사망의 삶을 살았구나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사망의 삶을 살았어. 근데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니까 사망의 삶은 계속 끊임없이 떠나가고 사망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떠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영적 소망이 막 생기니까 세상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21년간 달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세계가 여러분을 향해 막 달려올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여러분이 막 달려가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소망하고 막 달려가면 주님이 하늘나라를 갖고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나라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하기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걸 행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기 계심 따라 말하고 행하기 계심 따라 행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은 예수 영접하면 다 가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은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사는 너희를 내가 만들고 싶구나.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걸 깨닫게 되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린 산자인데 죽은 자처럼 산다. 내가 육체가 영혼이 아닌 육체로 살아간다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산자의 삶으로 살아지게 됐네. 그러게 되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백성들이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이 산자로 변해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능이 충만해 그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들리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백성들을 산자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고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 근데 산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사시게 되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죠? 그것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주님만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럼 주님이 뭐 살리면 못 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지만은, 진짜 산자가 산자처럼 사는 성도는요, 주님, 나 같은 존재도 산자를 죽은 자로 변화시켰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세상 속에서 깨끗이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착하고 선한 자들인데 왜 변화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듯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주님이 그럼 또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친구가 되리라. 이거 지금 막 서로 대답하고 물으시고 막 친구와 같이 막 에스겔을 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친구와 같이 주님과 막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날 이루 가시고 영적인 존재로 세우실 것이니까. 그죠? 그런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람들 자기 백성을 보고 모든 뼈래요. 뼈. 이 죽은 자들에게,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사는 내 백성들에게 대언을 해라. 네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가 네 영혼 속에 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죽은 자가 산자처럼 살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으로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연결하고 얘기해. 연결. 코에노이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내가 너에게 이를 이름은 너와 나와 교제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주님과 교제하고 코에노니아하고 산자가 산자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분과 대화하고 멘토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살아나고 산자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뼈에게 대언하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처럼 살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로고스의 말씀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면, 말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세요 분명히. 근데
은혜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근데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산자가 안 돼. 은혜 받던 여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막 영적 소망을 갖고 주님까지 달려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에 맡고 있는 어둠의 존재들이 막 떠난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들이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가 막 떠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가다 보니까 빛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혼의 눈으로, 네,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영의 깨달음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럼 막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이 말씀이 영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이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로 머물러도 안 돼. 그 깨달음을 도라고 얘기해요. 도를 깨닫는다. 도가 통한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 도가 통하면 큰일 나요. 예수 안에서 도가 막 풀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깨달음을 행할 때, 네, 그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 속에 막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10장 7절 보게 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니라. 그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을 이뤄가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접해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요, 이것은 행할 수도 없고 막 겨우 깨달아질까 말까 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을 이뤄갈 자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뤄가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고 내 안에 영혼의 존재가 보이고 영혼의 능력으로 양심과 영계와 직관의 기능으로 막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점점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생명의 빛이 밝아지면서 내 안에 어둠의 존재가 끝없이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되면 이것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내 안에 이것을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서 끝없이 구원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막 변해가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아직 영혼을 존재를 발견했던 안 발견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주님께 달려가게 되면 점점 내 안에서 치유되고 막 살아나는 그것을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간에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나를 통해서 뼈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 나가면 그 뼈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뤄가야 그 뼈들이 보여지지, 그처럼 사람으로 보여져요.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세상 법 잘 지키면 야,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면 안 돼. 이 사람이 예수 생명 안 받았으면 이 사람 죽었네,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면 야,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사네. 야,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 그럼 뼈다구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로 보여지네. 연구실에 가게 되면 해골이 있고 뼈다구를 이렇게 사람 뼈다구를 하고 사람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뼈다구가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너도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불쌍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텐데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 영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막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예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존재가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뼈다구로 살아갈 때 2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한 1, 2년, 3년 지나 보니까 더 이상 뼈다구가 아니요.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막 살이 붙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네가 갓난아기로 태어났구나. 그 정도로 느껴지실 것 같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주님의 생기가 충만히 들어올 때 산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기를 언제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생기를 부어주시고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죠? 그 다스리라고. 그러면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데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 영혼의 힘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산자의 삶이에요. 내 영혼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직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 누구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싶은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산자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혼의 힘으로 영혼이 막 살아갈 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기를 너희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때 생기가 루하우,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첫째 두 가지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내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은 뭐냐면 내 혼 속에, 혼 안에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육의 생각을 행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속성이 내 안에 꽉 혼 속에 사갖고 혼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흘러나와야 되는데 혼에서 막 사단의 속성이 흘러나오는 거야. 걱정과 미움과 혈기와 뭐 이런 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이 나올 때 미움을 회개하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질투가 나올 때 질투가 떠나가게 되고, 시기할 때 시기가 떠나가고, 스트레스 나올 때 스트레스 나고 회개하게 되면 떠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막 떠나가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막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이 자꾸만 커지니까, 내가 육체가 난 줄 알고 살던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했는데, 영혼과 육체의 힘이 뭐 비슷비슷하더니 자꾸 영적 소망 갖고 달려가다 보니까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훨씬 강하네. 그러면요, 누가 막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 관심이 없어. 영혼은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좋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보면 내 안에 영혼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내 몸을 막 움직여가게 돼요. 움직이게 될 때 움직임 많지. 내 영혼이, 육체는 옛날에는 내가 육신으로 살 때마다 계속 사망의 길을 가던 존재가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영혼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여가면요, 모든 환경이 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것이 생명이 자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자라요. 그래서 자라고 풍성해진다. 그것이 영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과 함께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산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너의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우선 육체를, 혼과 몸을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혼의 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리니, 러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리니.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혼 속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니 너희가 살리리라. 더 이상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뼈다구가 아니고 야, 너 살아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계속 들려오고, 그럴 때 내 심령이 끊임없이 주님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